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폭풍이 오면 나무의 실체가 드러나듯 아수르의 대대적 침공은
남유다의 속살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진 뒤 히스기야 제14년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남으로 내려와 유다를 휩쓸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의 원정 기록을 보면 이집트를 겨냥한 길 위에서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함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공포스러운 압박 앞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성 밖 기온샘에서 성 안 실로암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533m S자형 지하수로를 뚫어 적의 보급을 차단하고 성 안의 생존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발굴된 터널과 비문이 증언하듯 이는 즉흥적 땜질이 아니라 길고 어두운 밤을 견디기 위한 치열한 대비였습니다. 역대기는 이 침공을 히스기야의 영적, 실제적 대응과 랍사게의 조롱, 그리고 그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도 안에 응축하여 들려주고, 열왕기는 더 길게 펼쳐 보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다시 구원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출발점은 예배 회복과 개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을 정비한 바로 그 이후 평탄 대신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른 신앙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진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무엇이 중심인지가 판명됩니다. 히스기야는 방백들, 용사들과 의논하여 성벽을 보수하고 성밖 물 군원을 막고 무기를 만들고 지휘관을 세우며 할 일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성문 광장에서 백성을 모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그는 숫자와 병력의 열쇠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근본을 붙들게 했습니다. 영적 담대함을 북돋우면서도 손은 쉼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손을 놓는 변명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해 나아가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적 사네립의 무기는 칼과 창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비방, 냉소와 회유가 성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는 유다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같은 급으로 격하하며 어느 신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없앤 일을 도움도 안 되는 집으로 몰아붙이며 유다의 신앙을 공공연히 비하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방언으로 떠들어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조롱은 단지 자존심을 긁는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롱은 역설적으로 유다를 더 간절한 자리에 밀어넣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했으며 사네립의 서신을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문제를 움켜쥐고 버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꽂힌 이 약속은 백성의 숨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셈법을 압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셨고 아침에는 시체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밤과 아침 사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간격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네립은 수치를 뒤집어 쓴 채 후퇴했고 마침내 그가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아들들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유다의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 신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심으로 사네립의 조롱을 단번에 뒤엎으셨고 자신이 유다의 전능한 왕이심을 사건 자체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결과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바쳤으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높임은 스스로 쟁취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더하신 열매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은 분명합니다. 첫째, 삶의 개혁과 예배가 곧장 평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직후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인한 삶의 점진적인 개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 중심을 견디게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선포했고 동시에 물길을 막고 성벽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걷게 합니다. 둘째, 조롱과 냉소는 언제나 믿음을 겨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가 성벽 너머에서 메아리칠 때 히스기야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가슴속에 삼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밤 사이 인간의 계산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에 맞설 권세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유다를 지켰습니다. 폭풍은 거칠애를 벗겨냅니다. 사네립의 침공은 유다의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두 갈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영적 중심을 붙들고 동시에 자신의 몫을 다하는 실제적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믿음을 겨눌 때에 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역사는 누가 더 큰 군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로 결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오래된 것, 버려야 할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과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충성, 곧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하는 그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친히 구원하시며 친히 높이십니다. 현실이라는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사네립의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폭풍을 지나 새 생명을 보게 하시며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